강현숙 전도사님께서 공동체 관계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옆에 있는 우리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무려 전도서 안에 37회 또 하나까지 보태면 38회가 전도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문장의 시작이나 끝에 같이 나오는 문구에는 내가 이것을 보았다, 이것도 헛되다 라는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서 만도 몇 번이 나옵니까?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헛되다의 히브리어 헤벨은 쉽게 사라지는 수증기, 호흡, 후 하면 사라지는 숨 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덧없이 지나간다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인생이 피어오르면 흩어지는 수증기와 호흡처럼 허무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지음받은 인생의 한계, 또 덧없음,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인간, 모든 사람에게는 그 끝이 있기에 임금인 솔로몬도 아무리 재물이 많은 부자도 결국에는 허무하게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되고 한 나라를 통치하고 지혜의 왕이었던 그가 노년의 인생의 헛됨과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며 솔로몬 임금이 겪고 본 것들이 모두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난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 기쁜 일들, 어리석은 일들을 모두 솔로몬은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보았다 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점입니다. 내 이웃이 혹은 내가 저지른 일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흔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삶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각 없이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이 전도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고 그 속에서 발견된 것이 참 덧없이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덧없다에서 그쳤다면 아무리 유려한 문체라도 성경의 지혜서로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해 아래 인생은 한계가 있고 덧없으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12장 곳곳에 해 아래서의 삶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고 자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와 이웃에 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일 때와 둘일 때 그리고 셋일 때 인생을 살아내는 힘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네, 4장 7절에서부터 시작되기 전에 4장 1절에서의 말씀에도 내가 눈으로 보아 경험하고 알았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일도 내가 헛된 것을 보았다 라고 7절에 먼저 이야기하고 나오죠.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또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자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재산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재산이 있는데 수고를 더하여서 재산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첫 번째 아들이 없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 아들로 삼고 이름의 대를 이어갔습니다.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형제가 없습니다. 원래 형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모두 사망하여서 없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형제가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여기까지 없다라고 나오지만 원문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가 배우자일지 동료일지 알 수 없으나 의지할 자도 없이 혼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수고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일을 하고 재물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탄식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하는가? 하게 될 테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부자가 열심히 일하고 계속 재물을 모으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는 의문과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자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기쁘게 살았다 라던가 아니면 양자를 드렸다 라던가 결론이 지어져야 하는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냥 끝을 맺습니다. 이는 부자가 끝까지 자신의 답을 찾지 못했으리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이 이 부자의 헛됨에 대한 대답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점검하여 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혼자서는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도자는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의 이익을 9절에서 10절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앞절에서는 혼자 있는 인생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할 대상이 없이 재산을 모으는 일만 하여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표현했다면 이제는 서로 협력하여 생기는 일에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9절에도 수고라는 같은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수고의 결과는 한쪽은 덧없음이고 한쪽은 좋은 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좋은 상의 원문인 사카르는 상급,
보상, 품삯이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협력을 통한 성공을 의미합니다.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유익하며 성취감도 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혼자였다가 둘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반응은 그리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누구인데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말하며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여도 모세의 반응은 기가 막힙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답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가 말 잘하는 이 달변자이고 모세와 똑같이 그 입에 말을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후로 모세와 아론은 함께 협력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하여 마음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 멋진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는 함께함의 유익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단어들을 전쟁으로 인해 적이 공격해 들어와서 아주 시급한 상황이 될 때 혹은 삶에서 가장 극한 상황을 맞닥뜨린 경우를 배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네 인생길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상황처럼 마음에 급박함이 몰려오고 반드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동료, 구역 직구, 친구들이 붙들어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줍니다. 구역원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으켜 주는 힘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똑바로 세워나가는 힘입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신 옛 구역 식구가 혼자 어색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기다려 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일찍 오셔서 편하게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로 오라고 하셔도 될 텐데 옛 구역 식구가 올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셨다가 같이 예배실로 들어오십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밤은 참 춥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히 전쟁의 상황에서는 야영을 합니다. 이때 변변한 덮을 것이 없이 외투밖에 없던 사람들이 함께 붙어서 자는 일은 생명을 공유하는 일과 같습니다. 혼자 자면 추위를 견디지 못하지만 함께 자면 서로의 체온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을 미안해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게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걱정은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좀 힘드시죠? 그러니까 저는 좀 기도를 양보할게요. 우리는 서로의 기도의 빚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힘듦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일이며 교회 공동체를 튼튼히 해가는 일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아주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본문에 언급된 세 겹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고대 문헌에도 발견되는 당시 누구나 잘 알고 있던 속담입니다. 여러 나라의 이와 비슷한 속담들이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미줄도 모이면 사자를 잡을 수 있다. 아주 작은 힘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것이 있지요. 뭘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로 협동하는 동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돌고래인데요. 돌고래는 무리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돌고래의 무리는 서로 친인척 관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함께 사냥을 할 뿐만 아니라 어린 새끼들을 공동으로 육아하기도 합니다. 특히 돌고래의 무리 중에서 아픈 돌고래를 위해서 바다 밑에서부터 탁탁 쳐서 올려서 위로 올려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기러기가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V자형이나 M자형의 대형을 그리면서 갑니다. 대장이 있어서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비행한 기러기가 선두가 되어서 날아가고 뒤에 오는 기러기들은 공기의 저항이 줄어들어 무질서하게 날아갈 때보다 70% 이상의 비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기러기가 지치면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나가 선두를 교체해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뒤에서 날고 있는 기러기들이 소리를 내면서 앞에 기러기들이 힘을 내도록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 겹줄로 엮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교회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의 여정에서 서로 일으켜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가 붙어 있어 쉬운 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 전문가가 계시는 거 아십니까? 바로 김대식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께 잠깐 엘리베이터에 대한 상식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율이라는 말인데요. 엘리베이터 하면 영화에서 맨날 추락 사고 나는 일들만 봐서 불안한 기계라는 인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엘리베이터 안에 적혀 있는 최대 수용 키로수가 나오는데 보통 그 키로수보다 120배가 넘는 힘을 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안전율이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붙잡는 로프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마다 다른데 어떤 것은 3개가, 어떤 것은 6개가, 어떤 것은 12개가 붙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문서로 주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겠고 딱 요 안전율만 공부를 해갖고 왔습니다. 교회를 엘리베이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잡고 계신 가장 큰 로프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엘리베이터를 지탱하는 로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의 로프의 굵기가 엘리베이터 로프처럼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로프는 굵고 튼튼하여서 믿음이 가지만 어떤 로프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로프가 끊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옆에 든든한 줄들이 함께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러기들처럼 튼튼한 로프가 힘이 빠지면 그동안 힘을 얻은 연약한 로프가 힘이 빠진 로프를 잡아줍니다. 돌고래처럼 물속에서 밀어 올려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나누고 베풀고 어우르고 덮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생경한 로프 한 가닥, 그것이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이 교육 및 교회 인사까지 마치게 되면 사시는 곳과 연고가 있는 분들의 구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새가족의 구역으로 들어오시면 환영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한영교회의 일원으로 품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새가족이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봉사하는 기쁜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서로가 꽉 잡아주시는 새겹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한 형제와 자매로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 되어서 주께로 갑니다. 우리 서로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